찬송가 36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60장 찬송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갔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까지 247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스루와 후르와 레바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들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사람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에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 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돌아올지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광야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애굽을 떠나온 지 약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장하는 것이었고 또 인구조사 후에 가나안 땅의 분배를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예배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전쟁으로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해왔던 미디안과의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지난 시간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모압과 미디안은 발락의 저주 신탁이 통하지 않자 발람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여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 음행에 빠지게 했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게 하십니다.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모집해 12,000명의 군사로 전쟁에 나가게 하시고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한 자를 하나님 대적한 자로 여기시고 그들을 쳐서 원수를 갚게 하십니다. 그러나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남겨둔 것들을 보면서 모세는 진노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전쟁에서 피를 보고 시체를 만진 사람들은 정결하게 한 후에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정결 예식의 율법을 다시 선포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미디안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12절까지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전리품을 획득해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13절에서 24절까지는 불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자들이 진영에 들어오기까지 어떤 정결 예식을 거치고 들어와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미디안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원수였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거스른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인 미디안에게 갚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야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는 사명을 마쳐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어쩌면 마지막 사명이 되는 전쟁이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럼 미디안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라고 하셨는가?
원래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가 나온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나중에 그들 중에 일부분은 가나안 남쪽에 정착해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드로가 미디안 사람입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했지만 영적 유산을 포기하고 모압과 동맹을 맺으며 살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도덕적으로도 매우 음행하고 문란한 행동을 해왔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분은 요단강 동편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모압 여인들이 음행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데 여기에 가담하게 됩니다. 우리 전에 살펴본 내용이지만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모압 여인이 아닌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장막에 들어가서 음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때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의 막사로 들어가서 창으로 그 두 사람을 찔러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전체가 연병으로 죽게 되었을 텐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연병을 그치시게 되었죠. 결국 미디안 족속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먼 친척벌 되는 족속이었지만 믿음의 유산을 포기하고 우상 숭배와 음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또 만약에 그들을 그냥 남겨두면 언제 또 이스라엘을 또 미혹해서 또 음행에 빠지게 할지 모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쩌면 마지막 사명이 되는 것처럼 말씀하면서 그들을 진멸하고 다시 미혹될 그런 가능성을 없애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3절에 보면 이 전쟁에 나가서 미디안과 싸워서 하나님의 원수를 갚을 군인들을 무장시키게 되는데 4절과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모집을 해서 전쟁에 내보내라 그랬습니다. 12지파니까 1000명씩 하면 12,000명이 되겠죠. 이들을 통해 전쟁을 하는데 2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전쟁이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절 뒷부분에 보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 그렇게 하면서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게 되고 또 전리품을 거두어 돌아오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선발을 해서 싸움을 보내게 되는데 그들에게 전쟁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그들과 전쟁터에 함께 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쟁터에 나가면 누가 대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여호수아가 전쟁을 이끌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제사장 엘르아살의 손에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6절 뒷부분에 보면 이 비느하스에게 이 성소의 기구와 또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번 전쟁은 단순히 어떤 군사적 작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의 기구,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또는 제사장의 옷에 붙어 있는 우림과 둠밈이 담긴 판결 흉배를 가지고 가도록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들과 함께 가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까도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안 족속을 향해서 믿음의 용맹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한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음행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막사까지 들어가서 창으로 두 사람 함께 죽인 사람이 비느하스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어떤 영적 전쟁의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미디안의 미혹에 넘어가서 음행에 빠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거룩한 분노로 모압과 미디안에게 심판의 행동을 보였던 이 비느하스에게 이번 미디안과의 전쟁에 귀한 영적 전쟁의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이 전쟁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미디안 남자들을 다 죽였다 그럽니다. 8절에 보면 미디안의 5왕을 죽였다. 그래서 에위, 레겜, 수르, 후르,
레바 있는데 그 중에 비느하스가 죽인 미디안 여인 고스비의 아버지 수르도 여기에 있죠. 또한 8절에 보면 뒷부분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 발람에게 매수되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했던 이 발람이 이렇게 죽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발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미디안 싸움을 이용하신 것이죠. 9절에 보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은 사로잡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15절을 보면 이들을 살려둔 것은 때문에 모세에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음행에 빠지게 했던 자들이 미디안 여인인데 그들을 없애려고 전쟁을 한 것인데 기껏 전쟁을 해놓고 음행에 빠지게 미혹하는 여인들을 살려두었으니 화가 난 것이죠. 또한 가축과 양떼와 재물은 전리품으로 탈취해 왔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성읍과 촌락들을 다 불살랐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머물러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불살라도 소용이 상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전리품을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위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봅니다. 이제 그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이 불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들이 진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어떤 정결 예식을 거쳐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사지에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이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까지 나아가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금이 환영하듯이 그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을 축하하며 환영하는 것이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모세가 전쟁에서 돌아온 지휘관들, 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보면서 노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환영하고 축하하고 또 상을 베풀어도 모자랄 판에 모세는 저들에게 강력하게 책망하고 노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포로로 데리고 온 자들을 본 모세가 여자들을 다 살려서 끌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들을 살려온 것이 뭐가 문제길래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16절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이 과거에 발람의 계략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에 넘어지도록 한 장본인들이 모압 여인과 미디안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던 이 미디안 여인들을 살려두고 그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또 다시 미혹되고 음행에 빠질지 모르는 불씨를 남겨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미디안과의 싸움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복수라든지 재산을 탈취하는 것이라든지 영토를 확장한다든지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죄악의 씨앗을 잘라내자 하는 것이었는데 기껏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 이 미혹하게 하는 이 죄악의 불씨들을 그대로 안고 오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통탄할 만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라, 이들이 이스라엘을 자손을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회중 가운데 연병을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니들이 데리고 온 여자들, 그 여자들이 어떤 여자인 줄이나 알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면서 이제 전쟁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몇 가지 지시를 내립니다. 첫 번째는 17절 말씀과 같이 이 포로로 데리고 온 자들 중에서 앞으로 범죄의 씨앗이 될 만한 자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결혼한 여자도 죽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 여기서도 미디안을 온전히 멸절시키지 못합니다. 나중에 보면 사사기 민수기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또 쳐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싹을 끊어야 할 때 끊어버리지 못하면 결국 그들 때문에 두고두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18절에 나오는 대로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신체적으로 연약한 여자들이 많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어린 여자아이들은 살려두어서 나중에 신앙으로 개종이 되면 아내로 삼을 수 있도록 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는 지시는 1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진영으로 들어오기 전에 정결 예식을 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전쟁에 출정했던 자들은 7일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였다가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그 전쟁이 아무리 정당한 전쟁이었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 수행한 것이라고 했을지라도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게 하고 피를 보았고 또 죽은 자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죽은 자를 만져야만 했던 것이죠. 19절에 보면 이 율법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전쟁을 하다 보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잘못하면 살인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동기가 아무리 정당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방법에 있어서 사람을 죽인 것이고 살인과 증오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의 행실과 마음이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전쟁을 통해서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적군에 대한 증오심과 잔인한 마음으로 괴롭게 지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통해서 그들의 몸도 마음도 행실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정결하게 하셨고 용서하셨고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확증을 받고 나서야 다시 전쟁에서 후유증에 빠지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절 끝부분에 보면 포로도 이 정결 예식을 그대로 행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포로를 끌고 온 자도 정결하게 하도록 했고 20절에 보면 사람뿐만 아니라 전쟁용으로 사용된 모든 도구들도 다 깨끗하게 해라. 의복이든 뭐 도구든 다 깨끗하게 해라. 22절에 보면 불로 태워서 남을 수 있는 것들은 불로 지나가게 해서 소독하듯이 정결하게 하라 그랬고 23절에 보면 불에 견디지 못하는 것들은 물로 깨끗하게 해서 물을 지나가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24절에 보면 옷은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뭐 악한 일을 하면서도 죄를 짓지만 때로는 선한 일을 하고 믿음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죄로부터 단절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옳고 정당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방법에 이르기까지 올바르고 정의로운 방법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그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결 예식을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부자로 잘 살고 성공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거룩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이것도 매우 귀하게 보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렇게 정결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우리의 잘못들을 정당화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어떠한 상황에 있어든지 깨끗하게 정결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악의 근원을 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미디안들을 심판하는 전쟁을 하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명하신 전쟁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여야 하고 잔인한 일들을 행해야 할 때 때로는 전쟁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전쟁 후유증에 시달린 자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몸과 마음이 부정하게 되어서 그 정결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거치고 진영으로 들어오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저 너무 쉽게 회개하고 죄가 없어졌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근원이, 죄의 뿌리가 우리의 심령과 생각과 우리 마음의 잔상 속에 남아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